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전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즘 암송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번 주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참혹한 뉴스가 지금 온갖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에서도 또 CNN 뉴스를 통해서 소망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광장 곳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방영이 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는 동방 종교의 계열의 종교회가 67%, 또 카톨릭이 12%, 개신교가 2.5% 정도가 되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곳곳의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싸움을 잘 싸우는 모습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평화를 전쟁을 마치고 평화가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정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해 오셨는데요. 작년에 김지수 기자라는 분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셨고 그 인터뷰 내용을 모아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서도 마지막 인터뷰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김지수 기자가 물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다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그 가방도, 내가 울면 누군가 다가와서 내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을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선물은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자녀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어린 자녀의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 어린 자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떼를 씁니다. 왜 빨리 안 사주냐고, 빨리 사주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변함없이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요단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기대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포장을 예쁘게 한 선물을 전해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선물이 궁금해하면서 그 포장지를 뜯을 때 나중에 선물을 볼 때 기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늘 두려워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 이미 그들은 저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는데 그때 그 12정탐꾼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온갖 풍성한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것은 풍요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곳으로 주셨고 예비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놓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을 건너서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빚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 텐트를 쳐서 장막을 치면 그곳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졌는데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곳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과 그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죠. 즉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저 광야 40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될까요? 내가 성실히 살고 바로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오늘 준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으로의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지난 40년 동안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오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안목이 성장하거나 능력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과 그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따라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저 변화산에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이 그 산을 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임재의 하나의 경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내게 들려졌는가?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게 들려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도, 조지 밀러 목사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오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만,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요단강은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이 폭이 얼마가 되냐면 30m의 폭이 되고 수심은 깊을 때는 4m가 넘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이때는 그 봄에 늦은 비가 내릴 때여서 가장 이 요단강의 수위가 높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본 요단강물은 깊고 넓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사람은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도저히 이것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기 어려운 때에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이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면, 물이 가장 적을 때
수심이 가장 낮아서 우리가 건널 수 있을 때 이것까지 인도하시면 됐을 텐데, 그러면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환경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이 잠기게 되자, 전기 잠기는데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호수아가 그때 내가 이 발에 물이 잠겼는데도, 한이 들어갔는데도 이 물이 변화없으면 어떡하지? 아무런 변화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우리는 늘 안전한 환경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요단강의 수위와 넓이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풍성하게 수확하게 될 그 풍요로운 농작물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그 시간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위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머리끝까지 물이 차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는 순종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앞에서 물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구절과 가장 잘 매치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고민하다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전도하는 일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서,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찾아간다고 될까? 내가 어려운 때 가서 교회 가자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줄까?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들어줄까? 우리는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걱정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그 물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순종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온몸에 문둥병으로 고통받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해결의 방법은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나 엄청난 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이 나아만이 분개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달려와서 내게 안수해 주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고 아니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이나 닦으라니 말이야. 근데 그의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더한 일도 하실 텐데 7번 몸 낫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한번 닦아본 이후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7번 요단강에 몸을 닦는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그의 육신의 건강에 요단이 갈라지고 말입니다. 새 육신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은 깊은 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경험하시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요단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었던 요단의 마른 땅을 그들에게 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의 입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전에 요단의 마른 땅을 밟게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단의 마른 땅을 그 건넌 자는 모두 다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모세가 경험했던 홍해의 마른 땅,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요단의 마른 땅,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는 자만이 알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의 강물이 놓여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요단의 마른 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